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에게 기도해 주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떻게든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고 좋은 추억을 주는 것도 좋고 또 수영장도 만들어서 즐겁게 노는 것도 좋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만나게 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거죠. 물론 교회가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는 결국 부모님일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님들처럼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자녀를 데려오려고 할 것이에요. 우리가 학원에 보내면 애들이 학원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학원에 보내서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물론 이렇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탁드릴 일은 사실 거의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 바쁘지만 그 무엇보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직접적으로 이 주의를 좀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씀 같지만 여기서 자기 목숨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명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지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3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방금 하신 말씀에 그 바로 앞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또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다 차지한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과연 이 자녀들은 얼마나 더 살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가만히 보면 짧게는 30년, 보통은 40년, 정말 길게 잡아도 50년, 정말 50년 더 살면 진짜 많이 산 거죠. 그것도 사고나 병이 없을 경우에 그 정도 자녀들이 더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부모들이야 잠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너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겠지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는 당연하지만 만약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 짧은 시간 잘 살아놓고 끝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기도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 식사 기도를 정말 오래도록 하셨어요. 오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8남매를 놓고
그 8남매의 그 각 이름과 그리고 그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일일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끝나면 밥과 국이 다 식어요. 그럼 외삼촌들이 툴툴거려요. 아유,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고. 그런데 그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그 외할머니께서 식사하실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가, 그걸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단지 돌아가셔서 느끼는 허전함이 아니라 영적인 공허감이 든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저의 영적인 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채워져 있던 그 부분이 비워진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을 때의 그 외할머니 연세보다 훨씬 더 연세 드신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운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의 후손과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부모들, 자녀들에게 복을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에게 야단치고 있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라고 말이죠. 제자들의 행동을 좋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란 용어는 갓난아이부터 7살 때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말 잘 안 듣는 그런 아이들을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예 젖먹이 아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을 정도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방해될 것이라고 여기고 막 야단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어린아이들은 당시에는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죠. 지금의 시대처럼 보호받고 또 우선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미약하고 생산 능력 없고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절대로 복종해야 될 그런 존재, 그 정도 존재였을 뿐입니다. 성경시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리스 헬라 문화에는 이 신생아를 그냥 부모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권한을 주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이런 쓸데없고 방해만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런데 이를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세요. 노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그 온유하신 주님 조용하게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화까지 내시면서 제자들을 야단치시는가?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화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화를 내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예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조롱하는 자들,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중간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치 복음이 자신들의 것인 양, 기득권을 행사하며 주님의 사역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의도는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을 망각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좋은 의도로 말했다가 엄청나게 혼난 대표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뜯어말렸던 그 베드로, 주님이 얼마나 그 베드로를 꾸짖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딱 그래요. 그들은 바로 앞장 마가복음 9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7절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12제자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제자들은 잊어버렸을까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배우지를 못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하지는 못할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그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고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크냐 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는 자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왜입니까?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냥 말씀하시는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오늘 사건 이후에 세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의 예언과 부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 세상에 밝은 어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10장 15절. 이 15절에 나오는 받들다라는 말은 조금 오해 여지를 남기는 번역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봉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자,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답이 이거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답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지식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냐? 뭘 믿는 거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은 도대체 또 뭐냐?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 모든 규칙과 그 규범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영역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이 땅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라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주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십니까?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한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규범이에요. 그게 산상설교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미워해도 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규범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이 삶대로 살기에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밝았던 거예요. 그냥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물론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따르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순수하지 못해도 그래도 제가 순수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천국 나라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10장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1절부터 나오면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성경 말씀에 따라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공격하고 저렇게 말해도 공격하려고 시험 삼아 물어본 거예요. 질문하는 의도가 순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자기의 중심대로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하게 깨닫는다면 버리면 안 된다. 그건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며 변질시키는 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어른다운 판단입니다. 굳이 다 팔고 예수님 따를 필요가 있느냐? 어른다운 판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른스러운 결정을 내린 그 어른의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23절 보세요.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도 믿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23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는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둘 다 안 나왔는데요. 어쨌든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세상에 밝으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 재물 많은 사람이 주님 말씀에 그런 말씀에 주님 제가 지금 당장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재산은 키핑해놓고 그렇지만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저를 받아주실 거죠? 하면 주님이 그래 네가 마음으로는 나를 따르니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노라 라고 하실까요? 성경에선 전혀 그런 의도가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종은 못하지만 순종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재산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야, 천국 가기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긴 게 있다면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24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야 나는 부자 아니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정말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아멘하지 못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이 구절만 딱 보면 야,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어느 정도는 순수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만 충격받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26절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야 믿기 쉽네 이게 아닙니다. 와 이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믿게 하십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못하고 날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마음을 깨닫아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자,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이 뭐냐?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35절부터 나오면
야고보와 요한이 저에게도 높은 이 세상에 높은 자리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장면에 누가 나오냐?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지난번 설교했죠. 멀쩡히 장님인 거 다 아시면서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됩니까? 정말 인간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는 그 믿음의 눈을 떠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면 따를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세와 현세에 하나님의 기이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